4월 16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사순절 마지막 날입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소망하는 우리 모든 큐티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또한 특별 새벽 기도회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또 우리의 삶의 자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한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연약하다는 말은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의지는 약하여 하루에도 여러 번 변합니다. 마음 먹은 것을 그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연초에 먹었던 마음, 그 의지를 연말까지 끌고 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1년은커녕 아침에 먹었던 마음이 저녁도 못 가서 바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의지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약합니다. 일과 능력의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더욱이 우리 자신이 마음으로는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여 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연약하디 연약한 몸과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6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연약한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약한 사람을 깔보고 업신여깁니다. 약한 백성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말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에서는 강한 자가 큰 소리치고 다스리며 대접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연약한 자를 위해 돌아가셨고 그 약한 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병든 자들, 세리와 죄인들, 갈 곳 없는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몇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것은 모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선하게 여기던 세리와 죄인들을 말합니다. 주님은 바로 이러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기쁨을 위해서 연약한 자, 경건하지 않는 이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속에 구원의 보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음을 담아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8절을 보면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래서 회개의 가능성도 보이지 않았을 때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때 벌써 나를 인정해 주셨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죄인을 위해서 죽여주겠습니까? 7절과 같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의인이 있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생명을 바친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인도 아니고 선한 사람들도 아닌 악한 사람을 위해 죽어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살인 강도를 위해서, 악한 사람을 위해서 죽어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며 죽어 마땅하다고들 말하지만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 죽어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저렇게도 십자가에 처참하게 대신 죽게 하셨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높이 매달았습니다. 한 사람도 잘못 보거나 못 보아서 망하는 일이 없도록 자기 외아들을 십자가에 높이 매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한가운데 높이 달았습니다. 주전과 주후가 만나는 곳에 높이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누구든지 쳐다보고 구원을 얻도록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더 나아가서 10절 말씀 보면은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원수 되었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반역하고 고의적으로 등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사탄과 세상과 육체의 쾌락에 복종하기 위해 악한 뜻을 품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있었습니다. 계속적으로 돌아서기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권면과 경멸과 조롱과 코웃음으로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의도적으로 높은 담장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나의 어두운 마음에 비쳐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을 막고 있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된 것입니다. 결국 진노의 불길, 심판의 불길을 뜨겁게 달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원수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두 팔을 벌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한 손으로 하나님의 손을 잡으시고 사람 대신 예수님이 한 손으로 우리의 손을 잡으시며 원수된 것을 그 몸으로 소멸시키고 가운데 막힌 죄악의 담을 헐어버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얼마나 감격적인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는 능히 우리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을, 사탄의 권세를 묶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의 피는 죄를 정결하게 합니다. 예수의 피가 뿌려지면 죄가 없어집니다.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야만 눈같이 이게 되는 것입니다.
질병과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을 열어서 보혈이란 말을 말해보십시오. 보혈 찬송을 불러보십시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258장에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여러분, 집안을 청소하면 기분이 좋듯이, 더러운 옷을 갈아입으면 기분이 좋듯이, 목욕을 하고 새 옷을 갈아입으면 상쾌하게 되듯이, 예수의 피로 내 죄가 씻어지면 우리의 영혼은 시원하고 상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서 자유를 얻기를 원합니까? 시험에서 승리하기 원합니까?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을 얻기를 원합니까? 청결한 마음을 얻기를 원합니까? 날마다 찬송하며 노래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참 놀라운 피, 능력이 있는 피, 매우 귀중한 피, 주님의 보혈을 믿으십시오.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여 그 사랑의 확증으로 흘리신 예수의 피를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이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 모두에게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순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렇게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잘 드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악들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막혔던 모든 죄의 담을 허물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화목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며 찬양하며 부활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